다 같이 기도드리시므로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지친 저희들에게 영혼의 아버지의 담비를 허락하시고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일어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영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황금같이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단하심에 우리 마음과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리시옵소서.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원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할 죄가 주는 너의 큰 사랑을 눈물이시라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만족되고 만족되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하시옵소서. 이 사람의 삶의 팀을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리스도를 주님만큼 유익하는 말씀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아버지의 영광을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다시 아버지 기뻐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평안을 회복하며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모든 이도의 범사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건강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7편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10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8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3페이지 시편 57편 6절 11절 다 찾으실 줄 믿고 우리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공격을 받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무릇 주의 인연을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57편 두 번째 시간 제가 해주신 오늘 체력적으로 조금 힘이 좀
붙여서 예배를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죠? 네, 좀 많이 좀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연단하셔가지고 또 강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간 때마다 제가 이제 제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벌써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힘이 들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힘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막 새롭게 만드시면서 또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난히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양해해 주시고 시간이 있게 되니까 은혜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절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결단하고 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공격을 하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구조나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두 세상적인 구조와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세상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이렇게 하나님 방식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뭐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좀 그때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려면 철저하게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이 완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전히 속된 말로 쪄들어 있어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사고 구조가 만져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한다고 했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엄습해올 때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붙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들고 가다가도 바로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을 다 잡게 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의 방식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믿음의 그 어떤 힘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다가 보면 결국은 세상의 방식을 붙잡으면서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흘러 보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방식은 처음부터 하나님 방식 같습니다. 끝까지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야 그 가운데 살아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방식은 또 그렇지 않죠. 세상의 방식은 굉장히 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살아나리라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쟁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까 죽지 않아야 하는 그런 양육감시의 구조를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어떤 양육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은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해서 이 세상 방식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방식을 끝까지 목숨을 고집한 이유는 바로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그 결과가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제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지만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구적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짜놓은 이 목적대로 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면 그 목적대로 도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다윗이 동굴에서 이 용면을 보기 위해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원수에게 복수를 하는 그 세상 방식을 선택했더라면 다윗이 당장은 좀 속기도 심하기도 하고 문제가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겠지만 그 결과는 통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다윗의 사명은 한순간에 물 건너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세상 방식은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방식은 사실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음과 같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귀와 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축복의 길에 함정을 파놓고 빠지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해방하려고 수없는 악의 힘들의 시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이 고관들입니다. 또 에스더의 아버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이다. 또 오늘 시편에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등등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을 해치려는 이 사건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보면 제가 파놓은 함정에 그들이 걸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만들었던 그 고관들은 결국은 그 굶주린 사자굴에 자신들이 던져져서 밥이 되었고, 모르드게를 죽여 장대에 매달려고 장대를 준비하던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경백하다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이런 악한 자들이 함정이나 해방을 당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빠지거나 또 이들은 또 이러는가 하면서 그 낙심에 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억울하다고 표현한 이 말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 억울하다는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구리가 원문을 보면 허리가 부러뜨려지다 라는 말이나 또는 낙심되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힘이 빠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대적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함정을 파고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윗은 이것이 함정인 것을 뻔히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길인지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욕구가 너무 강하게 되면요, 이 자신에게 제시된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지 아니면 마귀가 쳐놓은 의미인지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혹 분별한다 하더라도 육신된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결국 그 길로 가는 이유가 이 육신적인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굴 속에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윗에게는 다윗이 사울이 들어오자마자 이 하나님이 기름 자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절대 난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그냥 일말의 갈등도 없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지만 두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부하들은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다윗을 흔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고 의의 길을 쟁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듯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 돌려 보내자 사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갔지만 이 어리석은 사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누가 또 이간질을 하면서 부추길 때 군사를 이끌고 또 다윗을 추적하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반복되는 어리석음, 한번 살려줬으면 정신 차려야 하지만 다시 반복하는 실수와 죄악의 문제들, 뻔히 분별하고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을 속이려는 이 반복된 이런 관계나 모략들이 다윗을 힘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은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 악한 악인들의 온갖 함정과 그를 잡으려는 수많은 그물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오늘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이 믿음이 다윗의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의 삶 가운데서도 그를 붙잡아주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자,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이런 믿음의 결실을 맛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일이 그러면 꽃이 피고 그 열매가 맺혀가면서 이 과실로 이제 익어가는 과정이 보면 숱한 비바람과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이때의 가지와 열매 그 결속력이 강한 열매는 붙어있지만 이 결속력이 약한 열매는 이 계절을 견디지 못하다 다 떨어져 버리듯이 하나님과의 어떤 결속이 강한 사람이 아닌 경우는 믿음의 열매가 익어가기 전에 비바람과 같은 이 마귀의 시험이 불 때 믿음에서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끝에 가서 믿음의 열매를 먹어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끈끈한 결속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시험이 닥쳐왔든지 간에 그 시험에서 떨어져 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의의 가지에 단단하게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다윗은 이렇게 나무를 흔들어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딱 붙어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누가 가지를 흔들어댈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여기 매달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 번역이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영광이라기보다는 영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후문맥상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즉,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항상 도망자의 신세, 방랑자의 신세로 10년을 지냈으니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과 또 굶주림에 시달렸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친척, 가족들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얼마나 또 심적으로 다윗이 짓눌려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다 사울의 나라고 사울의 백성이 다 자기의 대적이 온 사방에 깔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짓눌려 있겠습니까? 한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고 거의 이제 그 공소시효가 한 두세 달 남기 전에 자수할 겁니다. 아니 왜 자수했어요? 아유 이제 내가 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네요. 10년을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2달 남기고 자수를 했겠습니다. 이처럼 도망자의 신세는 그 마음에 늘 두려움과 근심에 밀려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과 같이 거대한 사람의 짓눌림은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을 짓눌리게 만들지만 자, 다윗은 이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짓눌림을 깨뜨리기 위해서 소리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시대대로 마음을 짓누르는 어둠의 힘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굴복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푹 죽어서 집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런 짓눌림은 성인이 되어도 사실 풀지가 잘 않습니다. 이런 짓눌림들이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서 흔히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무지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될 때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기가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에 이런 짓눌림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 평생 이 기가 펴지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진 사람이나 높은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대해서는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을 영원히 마귀에게 짓눌려 살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도 힘든데 죽여서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짓눌림은 오늘 다윗의 탄식과 같이 부르짖으며 외치는 방법밖에는 이런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귀는 짓눌리지만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눌림의 세력에서 우리가 벗어나 또 살아나 그래서 좀 설탕 말로 길을 좀 펼 수 있는 겁니다. 짓눌려 있는 우리의 영혼, 잠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먼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숱한 짓눌림과 수많은 죽음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온 나라와 세상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은요, 정말 우리들의 이 어떤 배부른 신앙에서 나오는 그 기름낀 그런 기도의 고백과는 이 차원이 다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저는 지난간 이 다윗의 고백은 정말 그 죽음과 삶과 굶주림과 그 지독한 고난 가운데 짓눌리는 가운데 만들어진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은 이런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저 뒤에 교회 꼴길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광주로 작년에 가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지낸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집이 아니라 창고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너무 추워가지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방 안에 텐트 쳐놓고 우리 가족끼리 패딩 잠바 입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라 하시나. 하늘에서 막 잠자리에 냉기가 내리니까 베개 여기 뒤에 있는 따뜻한데 여기 차가우니까 물을 싹 걸리면요 잠이 번쩍 깨어져요. 그렇게 제가 2년을 보냈는데 2년 반을 겨울을 3년 겨울을 보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광주로 가는 말씀에 제가 뒤도 안 돌고 뛰어들어갔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러 가셔가지고 뭐 마땅히 뭘 해야 할 바를 알고 그냥 동그라미 이 건물 껍데기만 있는데 일단은 그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일반 이 싸구려 연장들 당근에서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주에다가 두드리고 망치질하고 제가 1년을 했습니다. 노아가 홀로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면서 전기 배선을 다 연결해서 전기 공사를 다 하고 벽을 세우고 벽 위에 합판을 붙이고 석고보드를 붙이고 그 위에 또 장식을 하고 타일을 붙이고 정말 얼마나 이 공사를 오래 했으면은 저희 가게가 공사하는 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1년을 공사하니까 사람들이 저희 가게 다 알아요. 1년을 공사하는 집에서. 그래서 페인트 칠하고 광택 제거하고 장식 달고 부엌 주방 시설
2만 원짜리 3만 원 교육과 사다가 쫙 달고 기름칠하고 떼벗기고 그 가중에서 그냥 건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기서 수도 터지고 저기서 비가 새고 저기서 전기가 끊어지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와,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몇 번, 대여섯 번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냥 바닥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망연자실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 울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구속한 새 힘을 주시죠. 너무 신기한 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도 새 힘을 주시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또 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위로하시니까 또 일어서야지.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일을 하고 그 과정을 숱하게 반복하고 뭐가 고장이 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달을 비가 천장에서 한 달을 비가 새는데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한 달을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찌하오리까 기도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셔서 그 일을 또 수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1년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 드디어 사업장 임무를 열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감격의 눈물을 흘릴 텐데 1년간 하도 울었더니 눈물이 안 나고 그죠? 그냥 이제야 끝났구나 공사가 하는 마음에 제가 한 주간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업을 시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사업이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받은 사명은 일반 목회자와 달리 다른 사명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지난 2년간 고생한 것이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제가 그래서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2년 반 고생을 안 했으면 나 이거 감당 못했을 거야. 그래도 교회에서 한 게 교회가 싫어서 튀어나갔더니 더 큰 고생이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훈련이 없구나. 그래서 지금 1년을 고생하고 나면 앞으로 더 큰 힘든 일들이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이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힘든 일들을 또 시키실지 또 기대하면서 또 묵묵히 제가 사명을 하며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제가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패배감에 빠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길로 빠지지 않고 제가 지금도 제 모습 보면 항상 있잖아요. 그죠? 제가 고난받고 겉이 아주 고생을 해서 늙었지만 제 얼굴 그 어떤 영적인 것에서는 고난받은 사람의 영성이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저 웃고 즐겁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만큼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정사님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로만 제가 목숨 걸고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신장교육 12%밖에 안 나왔습니다. 13%밖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생명을 걸고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본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세상 살잖아요. 저도 세상을 삽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다른 영성과 다른 어떤 신앙인의 본을 보이면서 갈 때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또 힘을 내시고 믿음을 결단을 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제가 먼저 솔솔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받고 갈 때 하나님께 생명을 받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순교를 두려워해서 하나 순교를 못할 것 같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그러지 않습니다. 생명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여러분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다 해도 진정 없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시편을 보면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고난의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 달콤한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순종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눈물 많이 흘리세요. 그러면 새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의 자는 커서 하늘을 치고 주의 진리를 궁창에 일어나리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에 높이 이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염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낼 때 어떤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연약하면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무지하면 무지함을 고백하시고 솔직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새 힘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회복시키시며 다시 올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뜻심에 확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이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셔서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주님의 큰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제가 헌금을 강요한 적도 없고 제가 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강요한 적도 없고 누가 이거 좀 해줄 사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제 기도 얘기한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거 다 하나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내가 달려가서 도와주기라도 안 되니까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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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끼게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 데려오는 말도 안 합니다. 데려와도 힘들어요 내가. 저는 그 큰 교회도 별을 받으지도 않아요. 성도가 많은 것도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온 사람한테 온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세요. 영혼이 풀어져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묶임을 풀어주고 형통해야 됩니다. 복 받아야 됩니다. 난 그 소리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말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내 영혼을 생각하고 내 가족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사심 없이 저는 목회합니다. 하나님한테 목숨 걸고 목회하는 사람은 사심까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증인 아닙니까? 이 신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장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신장이 가다가 어느 순간 신장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로 혈액투소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혈액투소하고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내려가지만 저는 신장이 죽은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 살리셨고요. 또 작년에도 신장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관리를 잘하시면 관리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붙으십니다. 우리 사모가 알아요. 나 관리 안 해요. 그냥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붙들어주시고 그냥 삽니다. 살면서 1년 동안 그 무수한 공사를 내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믿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려 목숨 안 거두십니다.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시고 힘주십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들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자 결단하면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여 내가 주님 주신 그 큰 사랑 아버지여 나누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신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이 되도록 오늘도 몸부림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동서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형상들은 돈 앞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식 형상들은 지식 앞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 우리는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짓눌림을 깨뜨리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수시로 눌려버리면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며 싸우면서 이 어둠을 밀어내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속에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이 짓눌림들 우리가 깨뜨리고 나가도록 우리 같이 주의 이름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아버지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 아버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연단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여 낙심과 절망을 선택하고 슬픔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아버지여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여 절망과 낙심이 물결치는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여 소망의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저희들의 배를 안전한 곳으로 아버지 축복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아버지 곧 가정으로 돌아가는 날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동행하사 안전하게 돌아가게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